오늘 마지막 13번째 나누고요. 이제 다가오는 우리 송구영신 예배부터 주일 신년 예배 계속 이어져서는 이제 업사이클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제 리사이클은 재활용이잖아요. 재활용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재활용이 아니거든요. 훨씬 더 탁월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업사이클링에 대한 이야기를 한 2달 동안 나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감사의 열매 마지막 13번째 준비하다 보니까는 뭐 15번째도 할 수 있겠고요, 20번째까지도 할 수 있겠던데 오늘 이 가을부터 오늘까지는 마지막 이제 감사의 열매 역전에 대한, 감사는 역전이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경기는 점수차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요. 잘 생각해 보니까는 우리 팀이 역전해서 치고 있었는데 역전해서 이기는 그런 게임을 보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최근에 카타르 월드컵이 참 재미있었어요. 제가 뭐 특별히 월드컵을 좋아하고 이러지 않았는데 이번 월드컵은 좀 재미있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녁에 물어본 거예요. 야, 이번 월드컵의 최고 재미있었던 경기가 뭐냐? 아니 아빠 당연히 뭐죠? 에이 아니에요. 결승전 남의 경기가 뭐 재밌어요. 전 남의 경기는 그냥 결과만 보면 끝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제일 재미있던 경기는 그렇죠, 포르투갈전이었죠. 포르투갈전이 얼마나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왜 그렇죠? 역전해서 이겼거든요. 역전해서. 포르투갈에는 가장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누구죠? 다 그렇죠. 대단합니다. 호날두입니다. 이따가 좀 더 이야기할 거고요. 우리에게 참 흥미로운 경기였습니다. 12월 3일 날 새벽 시간에 했던 경기였지만 얼마나 재밌는 경기였는지 모릅니다. 예상을 뒤집은 경기였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수비수가 있죠. 누구죠? 이야, 다 아시는 거예요. 김민재거든요. 김민재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몸에 막 문신해가지고 막 와 좀 무서운 사람 아니냐. 그 문신 잘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들고 있는 문신이에요. 등에 있는 문신이. 그 김민재 선수가 믿음이 좋아요. 그 선수가 너무 열심히 하다가 다쳤어요, 그죠? 그래서 경기에 출전도 못하게 되었고, 그 전에 경기에서 그 벤투 감독이 하도 화가 나가지고 심판하고 따지다가 퇴장까지 당하고, 그러니까는 사령관도 없고 수비수도 없고 우리나라의 선수는 지금 아주 비참한 상태예요. 손흥민은 또 뭐 얼굴 다쳐가지고 뭐 가면 쓰고 나오고 막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에 경기를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경기 5분 만에 실점을 당하고 말았지요. 5분 만에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열심히 뛰어서 25분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동점골을 넣게 되었습니다. 동점골을 넣게 되었죠. 후반전은 팽팽하게 열심히 뛰었지만 그냥 1대1 그대로 진행되다가 추가 시간에 여러분 교체에 투입되었던 황희찬에 의하여서 결승골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 많은 기자들이 도하의 기적이다, 기적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라니까요. 포르투갈하고 한국하고 무슨 경기가 되느냐라고 할 정도니까 처음에 보니까는 정말 야, 동네 축구하고 프로 선수하고 게임하는 건가 느낌이 들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정도 수준의 차이였었습니다. 그런 경기를 하다가 결국은 여러분 역전해서 이기게 되었던 겁니다. 16강에 올라갔던 거죠. 이로 인해서 손흥민은 저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런 손흥민도 믿음 있는 사람인가 알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 믿음 있는 사람이거든요. 손흥민이 막 울었어요, 그죠?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축구하다가 축구 경기에서 이겼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우는 사람도 보셨어요? 손흥민이 이번에 그랬단 말이죠. 이번에 이제 손흥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선수가 이기고 나서 얼마나 이로 인하여 많은 매스컴에 많은 사람들이 이슈가 되었는지 모르지요. 여러분 이번 경기에 포르투갈 선수의 게임,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최고의 수훈 선수는 누구였죠? 호날두. 우리가 이겼는데 호날두가 가장 큰 수훈 선수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이강인이 이제 이 어시스트를 한 거죠. 공을 넘겨주었는데 호날두의 등을 맞고 그 등에 맞았던 그 공을 김영권이가 차서 넣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김영권이가 넣기 바로 직전에
호날두 등을 맞고 그 곡이 패스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호날두의 별명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별명이 뭐죠? 한반두라는, 호날두 대신에 한반도의 호날두라고 해서 한반두라는 이름을 막 붙이기 시작했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진 뭘까요? 이런 사진 보셨어요? 보셨죠, 그죠? 이런 사진, 주민등록증을 만들었어요. 주민등록증에 호날두인데 한자까지 막 썼어요. 한자를, 호자가 이름 호자예요. 날짜가 무슨 날짜죠, 저게? 이게 누를 날짜에 두자, 머리 두자, 머리로 누른다고 해가지고 호날두의 주민등록증을 누가 막 만들어 올리고, 그 밑에는 국가 유공자증까지 만들어서 이 호날두가 최고의 수은 선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이제 지우세요, 빨리. 이거 보면 안 돼요. 이제 더 이상 이것만 남고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한 경기가 역전해서 이기고 나면요, 얼마나 많은 이슈거리가 많이 생기고 말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이거 하고 나서 며칠 지나고 나서 제가 자전거를 탔는데, 어느 목사님하고 자전거 탔는데, 자전거 타는 한 1시간여 동안 호날두 이야기만 한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자전거 타는데 호날두 이야기만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요. 잘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역전의 명수예요. 예수님만한 역전의 명수는 없었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마구간에서 태어났지만 하늘 보호자 우편에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질병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들을 고치십니다. 사탄의 괴략으로 인하여 정말 이 시험에 들었던, 이 귀신에 들렸던 사람들 고치십니다. 눈먼 자를 고치셔서 앞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안전뱅이를 평생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이들을 고치십니다. 역전이죠. 여러분, 꼴찌를 첫째 되도록 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말씀에 보면 역전되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겸손에 대한 이야기지만 앞부분에 보니까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됐습니다. 꼴찌가 첫째 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직관적입니까?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꼴찌라도 첫째 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같이 합니다.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됐습니다. 보시지요. 줄인 자는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는데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보시죠. 우리 예수는 다 우리에게 역전되는 인생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는 곡하고 여러분 보시지요.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게끔 하겠다. 이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마다 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역전되는 인생에 대하여 보장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역전을 보장하고 계시니 우리 인생 좀 역전되는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한 인생이 아니라 역전된 인생이죠. 꼴찌와 같은 삶을 살았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첫째 되게 하시고, 굶주린 인생이었다면 배부른 인생 되게 하시고, 우는 자가 있다면 기쁨으로 넘쳐나며, 근심된 자가 있다면 즐거움으로 바뀌어지는 은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향하여 나는 너희가 역전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생애를 볼 때에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생애가 여러분 아름답게 역전된 인생이었는지 알 수가 있지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성육신이라는 건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사탄은요 얼마나 방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처음에 먼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요 천하의
많은 모든 사람을 그 시간 그 타이밍에 맞추어서 호적하게 합니다. 바로 이 호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탄생을 막고자 하는 사탄의 괴략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막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해산할 때 여러분 사탄은요 해산을 할 수 있는 장소까지도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외양간 마구간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비천한 곳에 태어나도록 합니다. 여러분 외양간 그러니까 여간의 방까지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태어나고 나서는 헤롯으로 인하여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예수님 태어나실 때부터 끊임없이 방해가 되고 끊임없이 사탄은 태어나지 못하고 태어난다 할지라도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방해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여러분 역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역전의 인생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보시지요. 예수님께서 약하심으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보시죠. 예수님이 약하시기 때문에 약하셔서 이러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여러분 그것은 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요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치욕입니다. 십자가는 정신적으로도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가장 큰 죄, 살인죄나 국가반역죄와 같은 그런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형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죽여버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상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벌거벗겨지셔서 죽으심을 당한 것이지요. 가장 극심한 고통, 가장 극심한 영적인 고통까지도 예수님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십자가는 약해진 날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훨씬 더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약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우리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누울 곳이 없도록 만들어버리셔서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부활하셔서 가장 위대한 역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래도 상당 부분은 집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많이 있겠죠. 이곳에서 뭐 한 20대 정도 되는 우리 친구들은 대부분 병원이나 그렇죠? 뭐 산부인과나 아니면 조산원 뭐 이런 데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태어나는 어떤 출산의 시간이 지하철역 뭐 이런 곳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나 주차장이나 공공 화장실에서 여러분이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참 침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어디서 태어났는지 물어보셨습니까? 아마 이거 좀 젊은 사람들은 저는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병원에서 태어났다고 혹은 집에서 태어났다고 뭐 이런 이야기 할 겁니다. 그런데 뭐 이곳에 계신 우리 이상한 집사님은 제가 듣기로 공공 화장실에서 태어났다 그러던데 맞나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아마 나중에 끝나고 나면 찬이가 물을 거예요. 아빠 맞아요? 이렇게 물을지도 몰라요. 진짜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인생도 그런 곳에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참 침울하죠. 근데 예수님이 왕의 권세를 버리시고 아니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여관의 방도 없어서 마구간에 양이 크고 나귀가 크고 뭐 그런 곳에 있는 그곳에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가장 낮은 곳입니까? 얼마나 약해진 곳입니까? 그런데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이게 역전입니다. 역전. 이런 가장 침울한 그곳에서 역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약한 존재 아닌가, 때로는 별 볼일 없는 사람 아닌가, 때로는 정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뭐 예수 믿는 게 그건 대수냐 이런 말을 들을 때도 있겠지요.
예수 믿는다고 또 알아주지 않는 뭐 이런 일도 많지요. 아니, 대부분은 예수 믿는다고 알아주지 않아요. 비난을 받거나 혹은 수치심을 얻을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고 뭐 누가 밥 먹여주냐 뭐 이런 말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 그렇게 약해지셨지만 결국은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죠. 가장 위대한 역전이 나타났던 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역전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을 보십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또 아멘.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달리 말하면 이전까지 베들레헴아 너는 무명의 도시야. 너는 별로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고 너는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존재가 바로 베들레헴 너야. 너라고 하는 동네는 그런 동네야. 그렇지만 너로 인하여서 이 도시는 새로운 도시가 될 거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이러면 이 땅에도 얼마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누군가가 뭐 예를 들면 어느 대통령이 어느 도시에서 태어나면 그 도시가 알려지기 시작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어느 대통령이 어디에서 태어났다 그러면요 그 도시가 뭐 알려진다니까요. 우리나라의 기업의 총수가 어디서 태어났대 그러면 그 도시가 알려지기 시작해요. 하물며 이 땅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유명한 사람이 태어나고 나면 그 사람이 유명해지면 그 도시가 알려지는데, 베들레헴을 향하여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는 아무런 이름의 존재감이 없는 도시였다는 것을 아니? 하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도시는 새로운 도시가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도시에 대한, 베들레헴의 도시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베들레헴 도시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인생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베들레헴과 같고 여러분 변방에 알려지지 않는 땅이라 할지라도 괜찮아요.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 태어나시면 우리는 무명자가 아니라 유명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드러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드러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를요, 여러분 연약한 죄로 여러분 별로 존재감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역전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역전의 인생은요 예수님 함께 하실 때 나타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부분에 이 역전이 되는지 알려주고 있지요. 여러분 감사하는데 특별히 구원의 은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면요 얼마나 귀한 역전의 삶을 살게 되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보니 제가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보시지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려움을 당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걱정하지 마. 담대해. 왜? 세상을 내가 이겼단 말이야.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우리의 인생도 이기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환난이 여러분에게 고난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같이 합니다. 시작. 누추함과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보시지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구원받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어리석은 말, 부정하는 말, 자신을 항상 피해자로 여기는 그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말, 그런 말은요 마땅치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안 된다, 그 말 마땅치 않아요. 우리 집은 안 돼, 마땅치 않다고요. 우리 교회는 안 되는 교회야, 마땅치 않아요. 그런 말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런 말은요 우리에게 마땅치 않는 말이라고요. 못된 말이에요. 못된 말. 왜요? 불신앙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힘든단 말, 이런 말은 올해 망년에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런 시간에 다 이런 말들은 마땅치 않은 말이니 벌써 버려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이 아닌가요?
무명한 자, 제가 앞에 이거 못 드렸나요?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보시지요. 안 된다고 말하는 거 믿음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요, 믿음 없어서 하는 말이니 못된 말이에요. 못된 말. 그런 말은요, 여러분 마땅치 않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분 에베소서 5장 4절에서 그랬잖아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역전의 말을 해라, 그 말 아닙니까? 역전의 말입니다. 역전의 말. 그 앞에 있는 마땅치 않다, 그 말은 내 상황은 분명히 안 되고 어렵고 힘들다,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말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역전의 말을 해라. 감사는 역전의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의 말,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시죠.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다시 하는데요, 다시 그대로 해요. 제가 앞부분을 읽으면 여러분 뒤에 아니라고 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명한 자 같으나 제가 말하면 여러분이 아니라는 마음을 가지고 유명한 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제가 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게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 기쁨이 내 마음 안에 넘치는 자, 가난한 자 같으나, 여러분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모셔드리는 베들레헴의, 여러분 내 인생의 탄생에, 예수님 탄생에 임하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변방에 있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그럴 수도 있지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의 가문 가운데 변방에 있는 집 같습니까? 괜찮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요, 역전의 날입니다. 어떤 역전이에요? 우리의 삶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탄생하는 날이다. 이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에 역전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